제가 주중에 몇 년 전 영상인데 유튜브로 30살, 30살 남자가 생각하는 30살 남자 표준이란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영상의 내용은 30살 남자 10명을 모아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30대 표준 외모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은 30대 표준 연애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표준 학력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준 수입에, 표준 자산에 등등 질문을 하고 본인 생각하기에 나는 이 부분에서 30대 표준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몇 가지 질문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질문. 그렇다면 이 모든 질문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당신은 표준 30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10명 중에 한 사람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표준이란 이름 하에 계속해서 비교하니까 비교하는 것만으로 힘이 들고 그래서 표준이란 단어 자체가 싫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남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되는 인생일까? 자존감,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란 책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이 세 가지로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집안 배경이나 출신으로 형성되는 혈통으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이 이룬 성취와 성과로 형성되는 역할 수행으로서의 자존감, 마지막으로는 타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가로 형성되는 타인의 사랑으로서의 자존감. 이 세 가지. 그런데 이런 방식은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을 병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과 상황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한국의 다른 대학 다니는 학생보다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도 하버드 대학의 학생을 만나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성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면 거기서 효능감을 느끼지만 어느 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효능감이 무능감으로 바뀌고 금세 이런 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혈통, 역할 수행, 타인의 사랑으로 형성된 자존감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 연초 그리고 새해배 초서를 앞두고 요한복음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입니다. 2주 전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강조하면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서 지내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느 종교 지도자들에게선 볼 수 없는 삶을 살았고 또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를 만나고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금방 세례 요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쏠리자 이를 경계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 질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구약의 유명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세례 요한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모든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세상도 나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세상과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누구다, 나를 결정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세상적 기준, 평가, 결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하는가? 23절 보면 이사야가 예언자가 말한 대로 이사야 40장 3절을 근거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내 삶이 힘들어서 방황합니다. 어려워서 방황합니다. 뜻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 방황합니다. 운이 나빠서 방황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내가 방황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것이구나. 내 인생을 걸만한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다. 소리. 여기서 쓰인 소리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네에서 나온 말로 실체는 없고 울림만 있는 소리, 음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소리의 특징이 뭔가? 소리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치는 자가 있어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누군가 말할 때 존재하는 게 소리다.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존재, 그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전달되는 순간 공중으로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님만 남게 하는 사람이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높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살 때 우리는 소리로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연, 엑스트라가 아니라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일평생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만 삽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내 안에 만족은 없고 비교의식 속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기가 오르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버합니다. 자기 분수를 벗어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입으로 메시아라고 말한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봐준 거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메시아인 양 행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를 마음껏 드러낸 주인공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감추고 뒤로 물러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크고 위대한 것을 보면 그때부터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나는 그분을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세례 요한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압도적인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는 외치는 이의 소리일 뿐입니까?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풍성하고 위대하셔서 감히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찰나와도 같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본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무게로 설명합니다. 무게. 모든 것을 압도하는 풍성하고 부요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눌리면 꺾이지 않을 게 없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 야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 세례 요한은 도저히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게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소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비웃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은 내 수준, 내 차원,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둬버리니까 그렇게 작은 하나님 안에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믿고 있구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좀 보고 제대로 좀 믿으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마음을 낳고 위대한 하나님은 성의를 낳는다. 보잘것없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마음을 낳고 위대한 하나님은 성의를 낳는다. 이 정도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지만 저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나도 안 되겠다 하시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산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크고 높은 산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작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된다 하는 이런 한심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내 수준에서 내 머리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 켜놓는다면 마치 세상을 다 비출 수 있을 것 같이 크게 보입니다. 모두가 그 촛불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오의 태양의 그 뜨거운 빛 아래 촛불을 들고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렬한 태양 아래 촛불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불을 끈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압도적인 빛에 촛불이 삼켜져 버린 겁니다. 세례 요한은 겉으로 보기엔 주인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서, 무능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니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양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시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보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해야 할 소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와서 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저는 29절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된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뭘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될 만한, 내 인생을 걸 만한 존재와 대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위대한 발견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결국 그 영광의 빛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예배 초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망원을 떠나서 서대문구 남과자동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올렸지만 지난 일주일간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주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과 교회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면서 이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걸 보면서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걸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구나.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지만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물결처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럽의 오래된 성당들을 가보면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셨을 텐데 밖에서 보면 그냥 유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유리는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리를 통과해 들어오는 빛의 영광에 감탄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봤듯이, 우리 물결처치를 통해서 물결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물결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압도된 그 무언가에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 기쁨과 감사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잊혀져도 좋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배 초소 이전을 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